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거짓말을 붙들고 하며 나아가 그렇게 해주세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 내 주님을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 내 주님을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 내 주님을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의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는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거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는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거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는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는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날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나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지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 죽으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간 같은 곳에 함께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과 일을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계획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같이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목사님 취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 예배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취임 예배 모든 순서와 준비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겨자씨를 심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독일의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앞으로 실천해 나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향기와 같이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목사님 가정을 통해 이 지역에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실 줄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시는 박송미 목사님께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늘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어린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감싸길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삶에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과 말씀 같이 보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다시 말씀을 또한 이루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앞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단강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는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했던 선포랑 동일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포의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의 내용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천국을 너희가 맛볼 수 있다. 지금 내가 왔으니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빛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있는 부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국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천국의 그 비밀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본 것처럼 앞절인 17절 말씀에 바로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해변을 다니신 이유도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 선포의 주된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다 라는 선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던 와중에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요즘 이제 MBTI가 너무 많이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성경 인물을 가지고도 MBTI를 따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ENFP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ESTP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똑같이 베드로가 이름도 또한 시몬인데, 이 시몬은 히브리어로 들음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 들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인 반면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죠. 오늘 그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이리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삶,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라는 강력한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을 붙이셨나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날 따라와, 물고기 많이 낚게 해줄게,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게,
너가 여태까지 먹지 못했던 거 마음껏 먹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주보나 성경책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망하게 될 것, 대적들을 어부에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죄가 있으니 어부를 대적들을 많이 불러다가 너희를 포로 삼겠다, 낚아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가 된다는 표현은 나라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권조차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로의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의 삶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데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겠니? 라는 말씀을 오늘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형제, 그것을 들은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증언합니다. 곧이라는 이 말은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즉시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형제 둘을 만납니다. 이 두 형제의 아버지인 이 세베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인 살로메의 남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품꾼과 함께 그물을 이제 깁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종도, 그러니까 품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두 형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그때 이 두 형제는 따라 나섰고 세베대는 그 말을 듣고 그 두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실 두 아들에 대해서, 이 형제들 부름 받은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세베대도 그 두 아들을 보내는 것에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물, 사건이 등장하고 그 인물은 그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거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행동을 하죠.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그 인물들이 한 행동과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갈릴리에 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하고 계신 장면이신 거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들을 제자 삼습니다. 또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 형제를 만나고 그를 제자 삼죠. 그 형제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했지만 포기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로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요. 삶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도 불이익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이 포기라는 것은 제가 나무위키를 검색하니까 포기 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뿌리가 있는 식물을 세는 단위, 그래서 포기라고 하나 나오고, 그리고 다른 포기가 이제 진짜 저희가 찾는 그건데 바로 포물선 할 때 포자를 쓴다고 합니다. 자포자기를 줄여서 포기가 아니고 포물선 할 때 포자, 말 그대로 포자는 던지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단어로 쓰이게 되죠. 근데 독일어나 영어에서 이 포기라는 의미는 이제 동일한데 단어를 보면 한국말 이 한자어랑은 조금 다른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독일어로 포기하다라는 이 단어를 아우프게벤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브업이 있죠. 두 표현 모두 포기하다라는 당연히 그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아우프, 위로 게벤, 그리고 기브업, 위로 던지다, 보내다, 위로 주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포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던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실 줄 아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저번 주에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은 또한 믿고 당당히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포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또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하면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는데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꾸 그 일에 매달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살고 싶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쉽지 않은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만을 따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을 압니다. 제가 아직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는지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나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우심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한 제자들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학업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에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예배 들리니까 조금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이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본당과 이제 식사를 위해 개마인대자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식사 인원을 좀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직분들과 저희가 같이 이제 식사를 준비할 건데 그 식사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이때 오시면 같이 맛있게 먹고 또한 행복한 시간 또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걸 안 하거든요. 뭐 의자 닦고 정리하고 그런 정도 하게 될 건데 함께 동참해 주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각 구역구역들마다 저희 집사님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를 또한 청소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하며 또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7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는 전교인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대학생이 되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이때는 이제 다음 세대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송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축도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광고 하나만 더 드립니다. 교족부를 작성하고 있어요. 저번 주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쓰지 않아도 제가 한 분 한 분 지금 만나면서 계속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계속 신방을 이제 또 진행하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기나 이제 졸업 연주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이 교족부를 받는 거고, 또한 특히 그 교족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제가 또한 제 기도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니까요, 그것들을 위해서 또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는 마쳤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정리하는 것 조금만 빨리 도와주시고 청소하는 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